제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한 옷입니다. 자,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성막의 기술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옷은요, 직분은 제사장이지만 여전히 100% 죄인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허물을 가려줄 너무나 중요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그들의 죄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사장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제사장의 의복이 아닌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가려주고 덮어주는 새로운 옷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명품 옷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욕을 위한 것은 무엇이고 육신의 일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와 상관없는 모든 것이 바로 정욕을 위한 것이고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큰 권세라고 하는 제목의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 이 세상 권세는 사탄이 준 권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대단한 세상 권세 뒤에 있는 사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돈 권세, 외모 권세, 남편 권세, 아내 권세, 그리고 자식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탄의 큰 권세가 주는 평화는 거짓된 것이고 일시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과 멸망, 그리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사탄이 주는 세상 권세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 큰 권세가 너무 좋아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권세의 옷을 입고 싶어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수시로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택자면서도 사탄의 큰 권세에 미혹되어 쫓아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망하고 실패하고 배반당하며 무너지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 권세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진짜 권세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목자 모임에서 우리 교회 한 목자님은 내게 다시 건강이 생기니 그 건강으로 세상에 나가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고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자님이 3년 전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 고백하셨던 간증 영상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3년 전 우리 목자님은 간증의 고백을 통해 지난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옳고 그름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직장 우상과 물질 우상을 섬기면서 부재중 엄마와 부재중 아내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목자님의 강팍함을 깨트리시고 거룩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경화 말기로 이시기 없이는 살 수 없는 1차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렇게 무시하던 남편의 간이식을 받아 살게 하셨고 때마침 시작된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양육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건강이 회복되자 우리 목자님은 또다시 직장 우상과 물질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님을 위해 하나님은 이번에는 임파선암이라는 2차 흉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절묘하게 고난주간과 함께 시작된 항암의 고통을 통해 오로지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2번의 암을 이제 약재료로 사용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 목자님이 이 2번의 죽을 수밖에 없는 흉년을 통과하며 이제는 물질 권세를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다시 건강이 좋아지니 그 건강으로 예전의 직장 우상과 물질 우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것을 보면요, 사탄의 권세가 그냥 권세가 아닌 큰 권세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오직 성도의 인내와 믿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자님도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인내와 믿음으로 결국엔 거룩과 구원의 승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장 잊고 싶은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도모하지 말아야 될 정욕과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에봇입니다. 자, 2절부터 7절의 말씀에는 에봇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마치 행주치마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에봇에 어깨 바지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 어깨 바지 위에 호마노 보석을 달게 하고 그 호마노 보석에는 한쪽에 6명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깨는 능력과 더불어서 책임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책임지는 너무나 막중한 직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책임을 이야기할 때 가장의 어깨가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가 영적 가장이요 영적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이 가정의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 어깨에 구원을 위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우리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내 식구들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끝까지 구원을 위해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을 통해 나의 거룩을 이루라고, 또한 이 가정의 구원을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내 가정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불신결혼은 절대로 불가한 것이고 결혼 전날, 아니 결혼 당일이라도 이 결혼이 아닌 것 같으면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했다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이 내 선택의 결론임을 인정하면서 가정의 구원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행복을 위해 내 마음대로 가정을 깨면 결국 이 가정을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도 깨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어깨에 내 식구들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가정의 구원을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어깨에는 누구의 이름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과 인내로서 결국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새겨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 가정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흉패입니다. 자,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흉패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흉패는 에봇 위에 덧입는 가슴을 덮는 조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흉패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할 것은 이 흉패 위에는 12개의 보석을 달게 했는데 이 보석 하나하나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보았던 에봇에는 어깨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도록 했다면 이번에 이 흉패에는 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새겨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가슴이라는 것은 사랑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책임지는 제사장은 반드시 백성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랑보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어려운 단어도 없습니다.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기껏 애굽에서 구원해 줬더니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 온유했던 모세가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혈기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도저히 품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나의 직장에,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목장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들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도저히 품고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내 옆에 딱 붙여주셔서 나의 회개를 이루시고 나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든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적당히 관계 맺고 적당히 나와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 힘든 배우자, 너무 힘든 자녀, 그리고 너무 힘든 지체들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그때 내 힘으로는 온전히 한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힘든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랑을 지을 수도 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100% 죄인임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몸부림칠 때 나의 사랑의 넓이가 점점 넓어집니다. 또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또 사랑의 지경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저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돼, 또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의 사랑을 발휘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니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품고 인내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랑이 때가 되니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품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품고 기다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변화와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내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응답입니다. 오늘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 너무 이상한 그 사람으로 인해 나의 사랑 없는 것을 회개하며 그 힘든 사람으로 인해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상식과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다며 정죄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나도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해 안 되고 이상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30일 보석 상자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격을 받아도 마음이 지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 큰 권세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과 구원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봇을 입고 그 어깨에 내 가족들과 지체들의 이름을 새겨 그들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의 흉패, 또한 내가 구원을 위해 책임져야 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아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통하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책임을, 구원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